사무엘상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비대하다는 것이 상징어인 것처럼요, 여기 의자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협성대 김재구 교수가 주장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의자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사무엘상에서 열왕기하, 이게 이제 역사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려 48번 이 의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에게 쓰여진 3번의 경우하고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이 의자가 왕좌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왕위가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의자라고 표현했던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워드플레이, 지금 이 왕좌, 의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그 자기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는커녕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신임 투표하고 이제 새로운 7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시무 투표 끝나고 첫 설교 본문으로 왜 이 본문을 제가 잡았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이 7년은 내 임기 동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의지. 여러분, 제가 제 신임 투표 결과를 나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또 주보에도 또 인터넷에도 이 결과를 올리지 마라. 꼭 너무 궁금한 분은 뭐 전화하면은 사무실에서 알려줘라. 왜 내가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7년 전에 시무투표를, 그때는 결과를 다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 찬성을 해주셨어요. 뭐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신데 훌륭하신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 목사를 뭐 쫓아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신문에서 이거를 보고 이걸 기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이 다음 7년 뒤에 투표하면 이 투표 결과 안 알려야 되겠다. 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투표 결과조차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찬수 목사가 얼마나 유능한 목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목사인지 이런 쪽으로 흐를 위험이 감지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결과는 안 밝혀야 되겠다. 그냥 통과됐다, 통과 못됐다, 이것만 밝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는 엘리처럼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자식들이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침,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뭐 누가 뭐라고 저를 뭐 어떻게 뭐 떠받들든 뭐 비난을 하든 하나님이 저를 존중히 여긴다면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향후 7년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 교회 안에,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 구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무섭게 받는가 하면은요, 사무엘상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좀 무게를 다르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다 왜 붙여놨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시무투표가 끝난 직후에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왜 여기다가 40년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가 비대한 까닭, 엘리가 타락한 그 다음에 왜 40년이나 되었다니 이걸 붙였을까? 이게 제게 무서운 경공구예요. 7년 전에 비해서, 개척을 하던 13년 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가 익숙하면 나를 살찌우고 비대해질 위험이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래 사역한 교역자들에게 어떨 때는 참 내가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어요. 격려도 물론 많이 해주지만 오래 사역한 교역자들에게 내가 아주 대놓고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온 지 1년 차, 2년 차 되는 교역자들을 봐라.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성도들 신방할 때 막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 막 10년, 11년 넘어가면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디어지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막 대놓고 제가 그렇게 직설납법으로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래 예수 믿으시는 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 예배가 너무 익숙하신 분, 자기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돼요. 40년 지나면은 그렇게 무디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 뜨거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간곡히 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제가 특세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거 놓치면은 부탁하는데 신방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토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그날 내가 은혜를 엄청 받고 왔습니다. 이분이 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도 울고, 앉으면 운데 앉으면, 그리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정자동에서 이렇게 걸어 다닌대요. 초신자.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옆에는 예수 믿은 지 지금 석 달, 넉 달 된 분이 예배의 감격, 뭐 제 설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냥 눈물부터 난대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눈물이 나야 그 정상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시작 찬양만 듣고도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분당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5년 넘어가면은요, 맹숭맹숭한 거 아닙니까? 뭐 은혜 받는 날은 설교 짧게 하는 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가 그렇게 비대해진 게요, 제사장 되고 첫날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태신앙, 이제 뭐 투표도 끝났겠다, 이제 막 세게 나갈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각 안 되고요. 이제 15분 지나면 문 다 이제 걸어 잠글 거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 자, 그렇다면은 그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그 존귀히 여기는 겁니까? 그 뭐 예수님 사진 그 집에 벽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까?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붙이면 뭐 그것도 한 표현이겠지만,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가?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째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식 기르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유치원 다닐 때는 얼마나 그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그냥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부모 말에 그 절대적으로 그냥 의지하고 따르던 이것들이 좀 컸다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뭐 부모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뭐 엄마가 뭘 아느냐 이런 소리 하고, 그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이런 이 못된 말들을 해대는 이게 부모를 그 아주 그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이 다음 주 중고등부 다 있을 때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난주 제가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분이라 인물이었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 24절은 또 다른 관점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여기 그 저절된 후에라는 표현이 맨 앞에 왜 이게 나왔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되 저절된 아이를 하나님께 내보내 독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절된 후에라는 건 상징적으로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아기 입장에서는 저절된 후가 어떤 상황이에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저절된 후에
엄마가 안 보이면은 정서가 불안해,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게 그 저절된 후의 상태고요. 또 엄마 입장에서, 한나 입장에서 저절된 후에는요, 애 낳고 전 생애를 통틀어 제일 이쁠 때예요. 돌 지나고 두 돌, 세 돌까지 막 이뻐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저절된 후예요. 만약에 한나가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떼서 하나님의 전으로 보냈는데 그때가 사춘기 직후에 그러면요, 감동받을 하나도 없어요. 저도 보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제 떼서 보내고 싶어요. 말 죽으라고 안 듣고 그 미운 집만 골라고 할 때, 골라서 할 때 떼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한나가 보낸 건 사춘기 때 아닙니다. 저절된 후에, 일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소중할 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하자는 의지가 있어도 한나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거 하나님께 갖다 맡기면 애 망쳐놓을 텐데, 이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거 애가 뭐 이사 가게 될 텐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보냅니다. 어느 어머니가 보냅니까? 여러분, 저절된 그 상황에서 한나가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 아들도 보통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떼서 하나님께 보내는 결단을 한 거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제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요, 이번 특세를 거치면서 내 설교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 설교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더라고요.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특세가 시작되던 그 전주일 저녁에 저는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하는, 왜냐, 설교를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 준비한 것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이 방향은 안 되겠대. 방향을 바꾸느라고 주일 저녁에 새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지금 내일 자고 나면 새벽 4시 40분에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날 저녁 7시까지 설교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막 머리는 아프고 식은 땀은 나고 막 죽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준비도 다 안 된 상태로 새벽 2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뭐 오죽하면 그 잠자리에 들어갔겠냐고요. 답답한 상황으로 그 주일 저녁을 보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으로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월요일 저녁 걸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유난히 제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평소에는 일주일 단위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기간에는 날품팔이처럼 그날 팔아서 그날 설교하고 그날 준비해서 그날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그 반응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설교한 거나 뭐 그렇게 설교한 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근래에 이번 특세만큼 은혜가 넘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설교 많이 준비한다고 그 은혜가 되고, 제가 준비를 안 한다고 은혜가 안 되고 하면 하나님 개입하실 자리가 없는 거구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이 강단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이 내게 부족한 거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요, 특세가 있기 그게 한 얼마쯤 전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설교 준비는 이 도자기 굽기랑 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딱 준비해가지고 그 초벌구이로,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그 설교가 그 기승전결 다 되는 거고, 재벌구이, 3벌구이, 4벌구이,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주일 새벽에 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5벌구이, 그리고 막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 6벌구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설교가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그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겠습니까? 인정욕구. 당신 정말 수고하시네요. 설교 한 편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네요. 난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정성과 수고를 통해 나오는군요. 점심 때 뭐 드시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 속을 밥이나 먹자 그러고, 내 나사렛에서 뭘 선한 걸 내가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상하게 이번 특세 내내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태우지나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메시지를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날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그 메시지를 내게 준 게 아닐까. 너무 지금 해석을 좋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시던 그 찬양 아시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른들의 저 눈물의 찬양은요,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영적으로 깊은 뜻도 없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어떤 윗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경청합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씩 부르시면은 그냥 녹음하고 받아 적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거든요. 우리 교육전사님은 내가 부르면은요, 한마디 한마디 제 말에 경청을 해요. 왜? 내가 자기 담임 목사니까. 저를 존중해 주니까. 존중해 주는 그 사람에겐 경청한단 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장님이 이제 그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우스갯소리를 했어, 이 사장님이. 그랬더니 모든 직원이 다 오버하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기시니까. 모든 직원이 깔깔깔깔 그렇게 웃는데 딱 한 사람이 안 웃고 있더래요. 다 웃는데 안 우니까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다 웃는데 자네는 왜 안 웃나? 그랬더니 그 직원이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요. 저 내일 사표 내는데요. 당신 말 경청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스갯소리가 참 묘해요, 이게 정말. 이런 아부 말고, 여러분, 인간 어른이 말씀하셔도 경청하는 게 도리고 예의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짜 존귀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왜 귀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요, 사무엘 일생을 요약해 놓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에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본받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